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너희를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 이렇게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골로새서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부모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앙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라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신앙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켜야 될 교육이 신앙교육이 첫째라면 둘째로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인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봉독해드린 개역 말씀에 또 아비드라 이렇게 되는 말씀은 아비드라라고 부르신 이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아비드라, 오늘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새번역에서도 공동번역에서도
아버지들이여 라고 한 것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격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인격이 길러집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기준으로 말하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고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부모를 통해서 좋은 인격자로서 자녀가 자라게 됩니다. 요즘처럼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대학에 잘 가려면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를 찾지 못하면 자녀가 성장해서 그가 가장이 돼서 독립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핵가족화됐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보다도 못하고 이제는 가정에서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우리는 듣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서 서로 재밌게 살아갑니다. 아들, 딸이 있고 강아지까지 데리고 살아가는 부부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야, 이 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누가 1번이야? 생각해 보더니 당연히 자기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 1번은 아무래도 우리 큰아들이야. 아들이 제일 중요해 나한테는. 섭섭했지만 그러면 2번은 누구야? 2번은 당연히 그 동생 딸이지. 그 다음에 3번은 누구야? 3번은 자기야. 남편이 3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지? 그 다음에는 우리 또롱이 강아지지. 그런데 그때에 시아버지가 와 계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몇 번이야? 우리 시아버지는 5번이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잠깐 물을 마시러 밖에 나왔다가 물을 마시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소리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을 드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다가 냉장고에 보니까 무슨 메모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3번아 보아라, 5번은 간다. 우리 가정에서 실추된, 떨어져 버린 아버지의 권위를 찾지 않으면 가정에서 질서가 없어집니다. 오늘 꽃들을 다 어머니들이 다셨는데 아버지들이요,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찾아야만 됩니다. 저는 부권을, 남자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정말 섬뜩할 정도로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하라는 대로는 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하는 대로는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이 났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고삐를 너무 단단하게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숨을 못 쉬고 그래서 혹시 이그러질까봐, 곁길로 갈까봐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풀었지만은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올바른 인격 교육을 통해서 직장에서 상사가 누구인지,
학교에서 선생이 누구이고 선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누구인지, 연장자의 자리가 어디이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국민으로서는 왕을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종이라면 상전을 복종하거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도 어떤 성경에도 괄호 열고 만일 내 상전이, 만일 내 왕이 합당하게 하거든 가로 닫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상전이라고 하는 이유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위치를 올바로 확보해 드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 마음으로 존경해야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심지어 어린 국민 학생들까지도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야단하는, 꾸중하는 선생님에게 대들고 여기에서 도대체 옮길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떠나온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현상을 가지고서 학부형이 다시 교실에 와서 선생님을 더 야단치고 몰아세우는, 그리고 직위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모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가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유태인의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저자가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소풍을 따라갔습니다. 생물학 교수의 가정과 함께 갔는데 그 자녀가 어떤 꽃을 보고서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교수는 말하기를, 사실 생물학을 전공하는 교수였는데 아빠는 잘 모르니까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선생님은 뭐든지 다 알고 계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날 학교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꽃이 있었는데 그 꽃 이름이 뭐예요? 무슨 꽃이에요? 선생님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아이가 생물학 교수에게, 아빠에게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모르실 리가 없어. 내일 다시 한번 여쭤봐.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아이 편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선생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 꽃이 뭐예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가 물어보았던 꽃 이름은 수선화입니다. 여러 해 살이 풀에 한 가지로 잎은 갸름하고 너붓하며 꽃줄기는 잎 사이에서 나와 곧게 자라고,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이 적어서 선생님에 대한 배려와 존경의 차원에서 아이에게 선생님을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좋은 인간관계를 배운 그 자녀들은 나중에 그들이 커서 부모를, 시부모를, 처가 부모를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것은 박애 정신과 또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합니다. 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폴라 베어 배틀필드,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북극곰이 화면에 가득하게 나오는데 곰이 알래스카의 그 꽝꽝 얼어붙은 바다 위를, 얼음 위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새끼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면에는 다음 장면에 고래들이 여러 마리가 놀면서 물속에서 놀고 있는 화면이 잡히다가, 그 다음에는 고래는 당연히 물 위로 숨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와서 공기를 마시게 되는데, 그 호흡하는 고래가 뚫린 그 얼음이 있는, 얼음에 구멍이 뚫린 그곳으로 와서 숨을 쉬는 것이 그 다음 화면에 잡힙니다. 고래들은 설명으로 보면 초음파를 통해서 어디쯤에 얼음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고래들이 와서 차례로 계속 그 구멍에서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곤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그 곰이, 뭔가 먹이를 찾고 있는 이 곰이 그
그 소리로, 냄새로 고래들의 숨쉬는 곳을 알고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의 맨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 그 고래가 숨을 쉬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곰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피가 나오고요, 물속에 피가 흥건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그 큰 고래를 곰이 물고 나오는 장면이 화면에 잡힙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곰 뒤로 어디선가 새끼들이 와서 고기를 먹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빠가 무언가, 부모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입고 그리고 건강한 자녀로, 특별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뒤에도 계속 그 자녀를 돌보면서 돈이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돕느라고 본인들 생활마저도 잘 즐기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경제적으로마저 독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들이 그저 손만 벌리면 입만 뻥끗하면 늘 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꾸 돈을 가지고 잘못 쓰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돈을 좀 일정하게 주든지 좀 줄여서 주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다음날 아버지에게 아빠 돈 좀 주세요. 근데 아빠가 이제는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다시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아빠가 어제 나 200불 주는 꿈 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더랍니다. 그거 잘 됐구나. 그거 가지고 있어라. 그러더랍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도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빈 지갑에, 자녀들의 빈 통장에 계속 돈만 보내고 돈만 넣어주는 것은 자칫하면 자녀를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인지, 특별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른 채 돈만 갖는 자녀들은 잘못하면 망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해 주는 것, 건강한 가정을 보고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되게 교양이 있다, 그 사람 참 교양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면 뭔가 좀 다소곳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계, 징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교양은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고 그렇게 쓰십시오. 체벌을 동반한 교육, 그렇게 쓰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면 충고를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체벌이 꼭 필요하다면 체벌까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교양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두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해서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따끔하게 가르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훈계가 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서 돈을 훔친 아들의 입을 실제 꿰맨 엄마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엄마의 직업은 외과 의사가 아닌데 그냥 집에서 쓰는 그 실로, 바늘로 실제 그 아들의 입을 여러 차례를 이렇게 꿰맨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중국 대연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집안에 있던 사위안, 한 우리 돈으로 50센트쯤 되는데 그 돈을 몰래 들고 나가서
군것질했다고 하는 이유로 10살 된 아들의 입을 그렇게 꿰맸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 중에, 기사 중에 한바탕 욕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기사가 저는 마음에 더 걸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을 말할 때에, 자녀에게 야단을 할 때, 꾸중을 할 때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가 그대로 아들에게, 딸에게 전달되면 그 자녀에게는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분풀이밖에 되지 못하고 화풀이밖에 되지 못해서 그 야단을 맞는 자녀의 마음속에는 경록해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안정되게 살아가는 부부간의 그 모습을, 천국과 같은 그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러기 가족이 그렇게 없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12년 작년 통계로 한국의 서울 시내 부부 100상 중에서 6상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떨어져 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러기 가족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기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녀와 아내를 다 미국으로, 호주로, 무슨 영국으로, 영어권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붙이면서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기러기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보게 되면 지난 15년 사이에 61%가 기러기 가족의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NN의 정치 해설가 힐러리 로젠이 오바마와 함께 메이트로 나왔던 미트 럼니의 부인 앤 럼니를 한번 좀 이렇게 TV에 나와서 공박한 적이 있습니다. 럼니가 말하면서 나는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인 그 잘못된 부분들, 불평등, 그것을 내 아내 앤으로부터 많이 조언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힐러리 로젠이 말하기를 앤은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로부터 이런 경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비꼰 것입니다. 그때 앤 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5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내가 직장과 자녀 양쪽을 병행하는 여성도 있긴 하지만은 나는 엄마를 직장으로, 직업으로 택했다. 어느 쪽이든지 각자의 선택일 뿐인데 전업주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앤이 말을 했습니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전업주부로서 웬만한 사람의 직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전업주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벌이로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직접 하루 종일 같이 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그들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 있으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미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헌신예배가 있어서 청년부 헌신예배였는데 이제 영어권의 목사님을 좀 초청해보고 싶어서 제가 아는 분에게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날 그 시간에 내가 내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설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도 웬만하면 교회 일이라면 뒤로 해야 될 판인데 조카의 결혼식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야 될 조카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저는 감사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목사에게도 가정이 중요하고 교인들에게도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단위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성공하지 않고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않고는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 없고 밖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정신교육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닥터 폴킨스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가 칠판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옆에 줄을 긋고 아버지도 S로 시작해 놓고 어머니도 S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S로 해서 스태미나 그렇게 써놓고 어머니에게는 S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그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로 열고 tough, 어머니에게는 가로 열고 mild. 그렇게 하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마일드한, 소프트한 그런 사랑과 함께 터프한 사랑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두 부부가 다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되겠지만 둘 다 악역을 맡지 않아도 자녀가 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매우 희박한 확률에 속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그들이 정말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마일드하게, 때로는 터프하게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즉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가 우리로 인해서 즐겁고 기쁜 그런 나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망망대해를 큰 배를 타고 누비는 그것을 꿈으로 삼아서 선원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어머니의 반대에 무릅쓰고 결국은 마지막 이제 배를 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우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눈물 지면서 우시는 어머니를 보고서 이제 그가 가서 마음이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이렇게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저렇게 슬프게 해서야 내가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다시 돌아왔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들의 표정을 보면서만 우리 부모들이 눈물 짓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철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성공한 자녀가 되었는데 직장에서도 제법 괜찮은 자리에 올라섰는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가는 회식 자리에 다 술을 한 잔씩 마시는데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 있는 고난이라고도 바꿔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인 고난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자청해서 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쉽게 택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찬송가 234장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놓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무릎에 앉혀놓은 자녀에게 가사에 보게 되면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을,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를,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올해 83세이신데 작년까지도 자전거도 타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지금은 몸은 건강하시지만은 잘 기억력이 급속도로 좀 약해져서 저희 아버지는 당신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화 드리면 목소리도 여전하고 다 기억하시지만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미국 온 지 한 번도 한국 나가보지 못했는데 아마 올해쯤에는 더 기억력이 나빠지기 전에 한번 좀 가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교양하고 다시 훈계하는 일이나 늦었다고 시작하는 지금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좀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혹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모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또 아비들아라고 권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부모가 된 것은 특별히 부모로서의 교육을 많이 받은 적이 없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되는 것인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그렇게 특별히 배운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계속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와 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때로는 두렵게 생각하게 하셔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혹시 이미 지나버린 놓친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내가 그들이 슬하에 있을 때 완전히 이루지 못한 정신교육, 인격교육,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성숙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조그만 자리에서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